다니엘서 6장 12절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이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다니엘서 6장 10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이 지혜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명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주석을 찾아보는데 잘 이해를 못했는데 사실 이해를 못하는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랬더니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면서 분별력이라고 하더라고. 분별력.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제 나름대로의 그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는 그게 뭐냐면 눈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치. 그 다음에 그 윗단계가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영치. 염치가 아니고 영치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눈치껏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걸 영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치나 눈치 없으면 어디 가서도 못 얻어 먹어요? 절간에 가서도 눈치만 빠르면 새우젓을 얻어 먹는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눈치가 좋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영치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참 영치가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육전도사였을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었는데 그 부목사님 분들 중에 우리 복회자 신문사의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샤프하죠. 말씀도 정말 잘 전합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한번 하시는데 정말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자기 딴엔 자기가 굉장히 참 담임 목사님한테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의 주특기가 뭐냐면 기도하시다가 부목사들이나 이 부교육자들이 속을 새기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답니다. 근데 자신이 한 번도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자기는 안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끝에 가서 이제 자기가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거의 끝날 쯤 돼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 누구 목사를 뭐라고요? 불쌍히. 근데 보통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거든요. 근데 자기 이름을 부를 때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충격을 받아서 내가 눈치도 없고 영치도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 영치는 참 필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눈치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다가 586년에 망해서 다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 전에 다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으면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그 나라의 여러분 규례에 따라서 눈치껏 잘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눈치도 좋았고 영치도 좋아서 정말 여러분 이 나라에 가서 정말 잘해서 최고의 총리로 우뚝 선 사람입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눈치가 있어야 여러분 잘 이게 롱런 하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의 눈치가 없어요. 너무 잘하면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랬는지 여러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잘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승진해서 최고의 총리로 올라갑니다. 최고의 총리로 올라가서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쭉 가면 좋겠는데 주변에 저 인간 봐라. 우리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최고의 총리가 돼 있어? 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질시와 그리고 여러분 라이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아부도 좀 하고 여러분 이렇게 연합전선을 펴서 잘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왕에게 여러분 이 밑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은 왕을 배신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절대 그 사람은 법에 의해서 이 단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신설 법안을 만듭니다. 여러분 왕이 생각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위해서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법안이라 생각하고 옳다구나 하고 있으면 거기다 도장을 꽉 찍습니다. 그 왕의 여러분 이 직인까지 찍었는데 그거는 못 바꾸는 그런 최후의 여러분 오늘 시대로 얘기하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죠. 그 확정 판결을 딱 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지금 똑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눈치 있는 겁니까? 영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못하면 이거 죽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일을 향한 후에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 이 다니엘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지한 겁니까? 아니면 용감한 무식한 용감입니까? 이런데도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모습 여러분 계획했던 대로죠. 이 간신배들이 옳지 너 참 제대로 걸렸다. 그러고서 여러분 이 사람을 즉시로 왕에게 가서 고소를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친애하고 그리고 정말 귀히 여긴다고 생각했던 이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차 했겠죠. 이럴 줄은 몰랐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법에 뻔히 찍힌 것을 알고도 왜 그러느냐?
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는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이거 이렇게 하고 나면 반드시 자기에게 해가 될 줄 뻔히 알면서도 눈치 없이 영치 없이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마스크 쓰고 또 여러분 정부의 따가운 눈초리를 보고 또 주변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기 10절 끝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거를 여러분 11절에 연이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하나님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 사모님, 정말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은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 대한 부딪힘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가기 전에 직장을 구하려고 여러분 여러 서류 넣고 그래서 안 됐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IMF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애가 열이 막 43도 올라가는데도 병원을 못 갈 정도로 굉장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새로운 직장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기술 가르쳐주는, 무료로 기술 가르쳐주는 학원에 이렇게 학원비 대주고 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게 됐는데 여러분, 어느 날 이제 전기 기능사 학원이었는데 기능사 자격증을 따르고 이렇게 상계 직업 전문 학교 거기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여러분, 비 내리는데 후덕지근한 날씨 있죠. 후덕지근한 날씨. 그 후덕지근한 날씨 속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냥 서 있어도 땀이 후들후들 막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날씨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영치가 없고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학원에서 12명인가 13명이 갔는데 도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시험관들이 시험 볼 때요, 국가 시험은 아주 조금씩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근데 학원에서 가르쳐 주던 거하고